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모두어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의 은혜에 이끌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함과 허물됨과 나약함을 아시면서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 끝없이 감사하고 받은 사랑을 돌아보면 수없는 찬양이 나오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는 부족하고 죄송하여 늘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도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싸게 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운이하면서도 올바로 섬기지 못하였고 하찮은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였으며 순간적인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저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도리어 말씀에 거치는 존재가 되었고 믿음에 힘쓰지 못하며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해 힘쓰고 수없이 썰어져가는 주변의 심령들을 생각 없이 바라본 저희들의 이 모든 무책임함과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골고다의 능력으로 저희의 손과 발을, 입술과 말을,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한
성시교독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코로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일 아침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이 잠겨 치유되게 하시고 아파하는 이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치료의 강선을 강력하게 비춰주소서. 전염병이 무방비 상태로 급속히 확산되는 이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놀라운 자비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소서. 이 땅의 재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깨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찾고 더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속히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제 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내리셔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시며 온 세계 모든 이들이 안전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에게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흠과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의 다툼과 시기와 욕심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마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우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음과 섬김으로 이 지역과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먼저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전 이 나라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움이 다시금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고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통독을 통해 하루하루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말씀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우침과 은혜와 치유와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그 어떤 제물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도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용서하고 이해하여 세계의 평화가 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 주셔서 분열되어 있는 이 민족을 하나로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종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지나가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가정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45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선한 아버지의 비유 후편 잃은 자식을 찾아서 2입니다. 비유 전편은 잔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유는 이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가워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이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종들에게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분노가 극에 달하여 어쩔 줄을 모릅니다. 다름 아닌 첫째 아들 탕자의 형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 그가 끝까지 집에 돌아가길 거부하자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동생의 잘못을 과장하여 대듭니다. 전혀 동생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춰내고 화를 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내 것은 다 내 것인데 왜 화를 내느냐고 달래자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몸으로는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떠나지 못하면서 마음은 이미 떠났고 용기 있게 포기하지도 못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다 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동생도 버렸습니다. 동생을 아버지에게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대드는 장면을 보면
그는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비록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녀석을 그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가 못마땅했고, 그런 탕자를 위해 잔치를 배설한 것을 생각하면 속에서 화가 더 치밀었습니다. 아버지랑 살면서 그는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고, 집을 나간 동생을 비난하고 외면하고 잊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용서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일반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율법 박사, 서기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에 능통하고 믿음의 전통을 소유한 이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막상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잘 그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인들에게 이 비유에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향하여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용서하면 켜켜이 쌓여있던 수많은 원한이 다 사라집니다. 용서하면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실타래가 다 풀어집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용서하면 마음속 깊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속 깊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신앙적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는 자존심을 꺾어야 하기에 분명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6번이나 나옵니다.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입니다. 신앙은 내가 아니라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를 실천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덮어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무거워도 덮어주고 가벼워도 덮어줍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 또한 없습니다. 믿음은 혼이불과 같습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아버지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다 덮어주는 데에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 집에는 있었으나 동생을 버리고 아버지를 외면한 맏아들, 이 둘을 다 덮어줍니다. 진정한 용서는 얼마나 덮어주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주고 덮은데 또 덮어주고 그 팔치발치 꼭꼭 눌러주십시오. 예전 우리 어른들이 찬 봄바람이 이불 사이로 스며들지 않게 했던 것처럼 꼭꼭 눌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잔치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목자는 잔치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나서 여인은 잔치합니다. 잃어버린 그 큰아들, 작은 아들을 얻고서 아버지는 잔치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고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때도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를 누구나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신앙인은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데 신앙인은 은근히 골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기쁨의 장소에서 아주 차가운 기쁨을 선택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뜨거운 기쁨과 냉랭한 기쁨을 우리는 대면해야 합니다. 이 냉랭한 기쁨을 선택하면 우리는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헬리나 웨이는 말합니다. 냉소적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둠을 찾습니다. 언제나 냉소적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먼저 말하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숨겨진 다른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냉소적 그리스도인들은 근거 없는 자신만의 고집을 피우고 생각 없는 돌봄을 이야기하며 감상적인 용서를 말합니다. 타인의 열정은 깔보고 영적인 열렬함은 낮추어 보고 사랑의 행동은 비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기고 여깁니다. 냉소주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보기까지 우리의 기쁨은 비상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참된 용서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 마을에서 청년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온 마을이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어수선했습니다. 며칠 뒤 청년의 친구가 자수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힘껏 밀었는데 친구가 뒤로 넘어지더니 무슨 일인지 그만 죽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이없는 대답에 아들을 잃은 부모는 분노에 휩싸여서 이 살인범을 결코 용서 없이 복수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독특한 풍습에 따라 재판은 1년 뒤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상을 치르는 날, 세상을 떠난 청년의 가족은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곧 친구를 죽게 만든 그 청년도 끌려 나왔습니다. 부족장이 재판 시작을 선언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 청년이 움직일 수 없도록 온몸을 꽁꽁 묶어서 강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부족장이 유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판결을 내려주시오. 어찌 되었을까요? 부족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족들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묶여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 청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은 힘을 합쳐서 그 강가로 그를 밀어 올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그 밧줄을 풀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유족들이 청년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1년 전 유족들이 청년에게 가졌던 그 강한 복수심도 다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재판은 청년을 강물 속에 죽게 내버려 두거나 건져서 생명을 구하는 것 둘 다 유족의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청년을 강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면 정의는 실현되지만 유족들은 오히려 평생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버리고 청년을 구해주면 그들이 베푼 자비로 그들의 슬픔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누구나 복수를 원합니다. 하지만 분노와 슬픔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원수를 용서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화해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시기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화해합니다. 가정 문제, 인간 문제, 교육 문제, 원한 문제, 이 모든 것을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순환을 통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막상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정 문제, 인간 문제, 교육 문제, 원한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어두운 하늘 험한 길 두려워 떨며 울고 있는 길 잃어버린 양 그 한마리를 찾아 기뻐 춤추며 돌아오는 목자 계시네. 회개할 것 없는 하나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기뻐해 집 떠난 아들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네. 나 이제 일어나 돌아가리 내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 나를 아들로 보지 마소서 일꾼으로 날 여기소서. 내 아버지 멀리서 달려와 나를 안고 기뻐서 우시네. 내 죄를 모두 용서하셨네.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배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정성과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 모든 복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행복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온 성도들의 축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더욱더 융성하고 부흥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사순의 시기에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경건하게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됨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처럼 코로나로 혼동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주님 다시 한번 비전과 힘을 얻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서로 용서하고 다시 한번 또 용서하고 용서해서 화목하고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기도하는 이들과 근심 가운데 간구하는 이들과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속한 시일 내에 이들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시간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온라인으로 또 그리고 대면 예배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또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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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4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이제 드디어 6번째 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도 많으셨고 또 힘도 드셨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6번째 주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회 주제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나의 힘. 그리스도 나의 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6번째 주간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빵은 이제 여러분 얼추 이제 이제 다 만드셨으면은 이제 또 빵이 찾았으면은 교회로 가져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부활절까지 내어주시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이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부활절 달걀 보내기는 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지정하신 곳은 지정하신 곳으로 또 그리고 그 이외의 곳은 또 교회가 알아서 또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가깝습니다. 부활절이 가깝습니다.
특별히 올해 부활절은 그 어느 해 부활절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의 절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가슴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 동신교회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의 절기를 지내서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그 두는 예수 부활, 이렇게 그 두는 사행시를 지을 거니까요. 4월 13일 수요일까지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인 2편으로 한정합니다. 더 많이 내신다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1인 2편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감사헌금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없었었는데 감사헌금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 그 구자는 그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겠고, 보내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리고 생일, 그러면 우리가 이 생일 감사헌금이구나 또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뒤에다가 아주 간략하게 감사 내용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희 집사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 장남인 천수인이 이제 딸을 낳아서 이제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귀여운 그 딸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손녀를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송 집사님에게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말년 집사님께서 보험병원 511호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술하고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약 한 달여간 넘게 계셔야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선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두 다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